국 2장 20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합니까? 성전에 계신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말씀의 뜻이 뭐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높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까? 말 그대로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뭔가 엄청난 것을 이야기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정확하게 이 전도서 5장 2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계시다. 그러므로 너는 잠잠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고층 빌딩이 많아서 30층 이런 빌딩에 올라가면 그 아래 다니는 자동차들이 마치 조그만 성냥갑들이 지나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사는 이렇게 동네를 바라보아도 야, 저 속에서 참 아웅다웅 하면서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어때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정말 높은 산조차도 아주 조그만 산인 것처럼, 우리 동네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큰 산이 비행기 위에서 보면 저 산이 그 산인지 그 산이 저 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어때요?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진정한 느낌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조금 높은 빌딩에서, 조금 높은 산에서,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비행기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행기만 타고 지나가면서 아래를 봐도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작고 하찮아 보이는데,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니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 인간들이,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무엇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라고 말합니까? 말을 적게 하라. 그 앞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잠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그저 장소적인,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 통치의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우리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한마디로 전능하시다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때요?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역대하 20장 6절에도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촉하신다. 아까 시편 11편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 33편 13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말할 때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당연히 우리의 말이 적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니 그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니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고 싶은 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잠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저 무조건 말을 적게 하는 것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그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말뿐이겠어요? 우리의 행동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면.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 생각하면서 너희는 잠잠해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야고보 3장 4절 5절에 나와 있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그것도 조심하라.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말을 조심하라 라고 말했을까?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혀다. 마치 배 꽁무니에 붙어있는 작은 키 하나로 그 엄청난 배가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지체인 하나인 혀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저 높은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신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잠잠하라. 말을 조심하라. 왜? 말을 조심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조심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조심하며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만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간의 말도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또 영어로 A, B, C, D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스펠이라고 말합니다. 뭐 스펠링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죠. 스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스펠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주문이라는 말이.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어때요? 뭐가 마음대로 바뀌는 것처럼 주문.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주문과 같다. 우리의 말한 대로 된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죠. 네가 내 입이 말한 대로 내가 할 것이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말은 주문과 같아요. 그처럼 무서운 것이. 성경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그 사실들을 알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의 근원이 되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A, B, C, D 이런 것을 스펠이라고. 그 주문과 같아. 사실 기역, 니은, 디귿, A, B, C, D 이건 어때요? 사실 말 한 글자도 제대로 이루지 않죠. 말을 이루는 그야말로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을 스펠이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그만큼 말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솔로몬은 잠언 6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정확하죠? 말을 주문이라고 말하는, 주문을 내우면 마치 그 주문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의 방법을 통해서도 금방 알아요. 눈은 어떻습니까? 감을 수 있고 뜰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입은 어때요? 또 다물 수 있고 또 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귀는 어떻습니까? 귀는 닫을 수도 없고 또 열 수도 없어요.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시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 이유를 잘 가르쳐주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입은 닫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할 말 하지 않을 말을 잘 가리라고. 듣는 건 다 들어도 좋아요. 모든 사람이 하는 말들을 속히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때로는 나쁜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나 말은 어때요? 가려서 잘해야 돼. 그래서 열 수 있게 닫을 수 있게. 또 눈과 귀는 어때요? 2개씩 만들어 놨어요. 눈도 2개 만들어 놓고 귀도 2개. 그러나 입은 어때요? 하나만.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말은 확실히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왜? 전도서 5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매한 소리가 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때요? 말수가 적으면 괜히 뭐 좀 있는 사람 같아.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떨어지게 돼. 뿐만 아니라 실수하게 되고 남들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게 돼. 여러분, 어떤 생각을 깊이 하면 어때요? 잠꼬대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막 쭝얼쭝얼해. 근데 그 잠꼬대가 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옆 사람을 치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해. 말이 그와 똑같아.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그저 어떤 사람의 귀에 듣기 싫은 말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면 결국은 그것이 뭐가 돼요? 행동이 돼요. 어떤 사람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차기도 하고. 아니, 꼭 행동으로 치고 받고 하지 않아도 말 자체가 사람을 찔러요. 그래서 성경은 말은 날카로운 삭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말을 조심하면 반성자다. 말만 조심하면 반성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조심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말만 조심해도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왜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유독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말은 배 뒤에 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만 조심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잠언 17장 28절에서 말해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10장 19절에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침묵은 금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도 살다 보니 이런 진리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욱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조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삶이 된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하고 살면 내 말하는 것이 축복이 돼요. 오늘 하루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을 살피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